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일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종려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또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듯이 오늘 본문도 무리가 환영하며 기다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라는 죽음과 귀신이 지배하던 동쪽의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서쪽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거라사 광인으로부터 유대 사회의 정점인 회당장 야이로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두려움과 한계를 가진 인간 삶의 모든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시는 참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만났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회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리고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울 이제 12살이 된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생각해 보아야 할 공통점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12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제자 또 12지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완전수 12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12년 동안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인 죽음 속에 있고 그리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이제 막 생명을 곧 피우려다가 육체적인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것이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했는데요. 이 이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율법의 등불을 관리하고 영혼을 깨워야 하는 자였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 딸이 죽어갈 때 그런데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야이로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시 유대교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행함의 법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깨울 수도 없고 또 비출 수도 없는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이동할 때 막 무리가 밀려듭니다. 그때 혈류증 여인이 등장하죠. 혈류증은 단순히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몸이 되니 부정한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되니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누구도 만질 수 없고 자신도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차단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며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옷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붙잡은 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것을 선택하며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밀치고 얼마나 많이 만지려고 애썼을까요? 그죠?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했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율법은 끊임없이 그 여인을 부정하다 밀어냈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부정한 손길도 괜찮다 하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것이 어떤 뭔가 기적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물론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 위에 더 먼저 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댔기에 참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손이 아니라 거절하지 않으실 그 사람을 믿고 내미는 그 손이 그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시잖아요.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치유를 드러내어서 그 여인의 정체성을 만인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어서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딸아라는 이 호칭,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로 공인된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혈병 여인의 어떤 특별한 병고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로 고백되기 때문에 또 복음이 되잖아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붙드는 선택이 믿음임을 이 요인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사실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같이 집으로 가던 길이었으니까 있었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현장에서 봤을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도 딸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인의 치유 소식과 동시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입니다. 죽었다, 죽음 이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그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방금 일어난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여인이 나를 붙잡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붙잡아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붙드는 선택을 하라. 이게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선택하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실 누구라도 이 말 들으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속으로는 거의 어이가 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또 비웃었다라는 이러한 장면에서 평범한 사람이 가진 생각, 그러니까 죽음이란 끝이다라는 절대적 정의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음은, 이 아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이라는 거잖아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자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은 끝이다라고 절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죽음의 정의를 바꿔주시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죽었던 상태를 잔다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정의를 바꾸어 주시며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 십자가라는 것도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라는 것을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십자가에 마치 복선과 같은
그러한 기적 사건으로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구나. 실제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더 뒤쪽 35절에 보면 야이로의 이 집에서 사람들이 비웃었듯이 관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면 자신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결국 어둠과 죽음을 깨우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 비웃음을 구원의 사건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손을 댔지만 이 아이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죠.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으로 나아간 자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이를 부르며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 성경은 그 영이 돌아오고 아이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아까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비추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비추신다라는 그 야이로의 이름이 실제로 이제는 실제가 되는 순간의 장면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죽음의 잠이 깨어납니다. 흙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듯이 다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집이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집으로 옮겨진 사건. 참 이 사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 관계 가운데 또 신앙 사건 가운데 잘 보지 못한 일이라 더 놀랍게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관계에서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는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나누는 환대의 식탁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살아있음이 증명된다는 말씀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회당장 부부에게 이 당부를 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입 꾹 닫고 있으라는 그러한 침묵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당부의 의미는 논쟁하고 그러니까 말로 싸워 이기는 어떤 종교 조직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처럼 생명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드러내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델로 살아내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로 살아라. 이러한 당부입니다. 혈류증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우리도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국 육신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살리시며 세우시는 것은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오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아픈 자를 품고 부정한 자를 끌어안고 깨어진 생명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혈류증 여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용기와 교훈을 얻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의 정체성만을 붙잡는 거잖아요.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을 그대로 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며 붙드는 것임을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또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모델 하우스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선택하며 그저 내 몸이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보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괜찮다 하시며 나를 부정한 나를 받아주실 분이라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며 손 내미는 우리 지체들의 믿음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옷자락 끝을 붙잡았을 뿐인데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모델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십자가를 능히 이겨내며 죽음을 이기고 또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